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생이 거의 마치는 그 순간까지 대부분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며 알아가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소위 공부라고도 할 수 있고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학문을 연구한다, 지식을 축적한다, 어떤 대상을 알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배우고 어떤 것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이해하고 축적하고 알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의미 속에, 그러니까 이런 학문의 연구, 공부, 이런 배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는 어떤 매우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들은 뭐냐면 이런 거죠. 무엇보다 보편적으로 포착될 수 있는 대상이어야 우리가 그 대상을 배우고 또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납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돼야지 이렇게 공부도 하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보편 타당한 규범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배움과 그런 연마와 연구를 통해 어떤 규결되는 것이 어떤 규범, 이러이러한 삶으로 아주 건전한 삶으로 이어질 때 그것을 말하자면 배움, 연구의 원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무언가를 배우고 학문을 연마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보편적으로 납득되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공부와 연구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 역시 보편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그런 이 성경의 공부와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이렇게 수행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 인간이 교회라는 곳에서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말씀에 납득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느냐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보편 인간이 교회의 가르침,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느냐, 납득될 수 있느냐, 납득되고 이해되는 가르침이어야 성경의 가르침이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소위 말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죠. 그러면 이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이 납득이 됩니까? 이 사도신경을 매주 우리가 하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보편 인간에게 납득이 될까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낳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걸 고백하잖아요. 이게 보편 타당한 팩트입니까? 사실입니까? 대부분의 보편 인간이 이것은 정말 보편 타당한 진리야 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이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물론 근자의 그 학문의 방법론에 있어서 보편 타당한 대상만이 학문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것은 개념일 뿐이고요. 대부분의 실제적인 학문의 방법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카르트의 원칙에 따라서 학문을 펴니다. 즉 합리적 사고를 위한 보편타당한 사실, 이 근거 위에서 학문과 배움과 이런 공부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 원칙 하에 사실 학문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 즉 데카르트의 이런 합리적 보편 타당성이 사실 이 현대 교회에 많이 전수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 인간의 관심과 지지를 받기 위한 그런 어떤 토대 위에서 이 기독교의 가르침과 설교와 이런 교리 내용들이 이렇게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현대 교회의 솔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며 하지만 그 실체는 하나이시며 동일하시며 분할 불가하시다. 이 위대한 삼위일체의 진리, 이 교리,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좀 아무도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좀 제가 과장법을 썼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거죠. 보편 타당한 그런 그 팩트들, 그런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착하고 예의 바르고 이 세상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은 사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상관없이 다 보편 타당한 진리들입니다. 사실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현대 교회가 점점 가고 있다는 그런 씁쓸한 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 인간들이 원하는 이런 진리에 맞춰서 이제 교회가 여기에 맞춰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와 나눔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 타당한, 이해 가능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실만 우리 모두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쯤에 그래서 우리는 11세기에 활동하던 캔터베리의 주교인 안셀무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안셀무스가 주장한 명제 가운데 매우 유명한 명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뜻이 이렇습니다. I believe in order to understand. 그러니까 믿기 위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믿는다 이겁니다. 이해하기 위해 먼저 믿는다.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납득되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납득이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납득이 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무엇보다 우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성경과 그 가르침, 교회에서의 교리 등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믿음 없이 이해가 됩니까?
믿음 없이 보면 이것만큼 완전 구라가 없죠. 더 큰 거짓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보편타당한 사실로 여겨지십니까? 사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냐면 예수를 열렬히 따라다녔던 그 제자 중에 예수의 시신을 훔쳤다는 겁니다. 빼돌리고 부활했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소문을 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주장합니다. 마치 영생교회 교주인 그 고 조희성 씨와 같죠.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그 영생교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 영생교회 교주인 이 조희성 씨가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그 영생교 성도들은, 그 교인들은 죽지 않았다고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이 있느냐는 겁니다. 왜? 보편타당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건 이렇게 옆으로 빼놓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납득 가능한, 이해 가능한 것만을 추려서 이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보편타당한 경향성 가운데 사실 가장 으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다름 아닌 인과율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뿌림대로 거둔다는 게 보편타당한 사실 중에 으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인간적 율법이죠. 율법.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이것을 인간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보편 인간이 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사실 기독교를 그렇게 보면 기독교나 뭐 다른 종교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왜?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은, 모든 인문학의 그 기초에는 다 이런 인과율의 법칙이라는 것이 다 도도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사상이 말이죠. 이것만큼 보편타당한 정서, 우리의 보편타당한 정서를 반영해주는 그런 원칙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으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고를 성경은 죄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마르티아, 하타, 이게 죄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하마르티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된 본질, 인과율의 법칙을 따라서 사실 성경을 보면 잘 풀려요.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인과율의 법칙으로 복음을 보면 너무나 잘 먹혀요. 성도들 또는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식의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복음을 전하면 너무나 잘 전도됩니다. 너 열심히 해봐. 그럼 너 복 받을 수 있다니까. 기도해봐. 빌어봐.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열심히 믿으면, 착하게 살면 저 천국 가는 거야. 라고 하면 이게 안 먹힐 수가 없죠. 이해가 아주 팍팍 되죠. 너무 잘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보편인간, 세상적으로는 대접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은 복음의 이게 전혀 복음이 아닌, 복음을 회파하는, 복음을 폄훼하는, 복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은 뭐라고요? 전적인 은혜에 속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 그 어떠한 자랑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랑이 있다는 것은 뭔가가 나에게 공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극구 부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그 어떠한 인간적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죠. 나를 괴롭히죠. 그래서 보편 인간은 멀리하고 싶은 거죠. 이런 말씀을 어떤 식으로든 뭔가 내가 최선 보태서 내 자존심을 이렇게 뭔가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은 아니야. 전적인 은혜라니까. 이렇게 되면 나의 자존심이 구겨지고 내 존재의 밑바닥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간은 너무나도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이런 죄된 본성이 너무나도 교묘하게 이런 인과율의 법칙, 보편 타당한 율법의 인간적 율법을 복음과 교묘히 이렇게 접해서 그것을 복음인 양 전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율법의 행위, 인간적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푸뉴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 사륵스, 육신이죠. 육신의 정욕, 죄의 정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죄의 본질로, 그런 사륵스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믿음의 법칙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편 타당한 법칙, 인과율의 법칙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복음, 종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인간적 복음, 인과율의 법칙에 쉽게 넘어갈 만한 어떤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의라는 단어죠. 의. 제가 예전에 그 로마서 1장 15절, 그 17절 그 부분 제가 설교하면서 이 의라는 부분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디카이오순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 이 의라는 개념. 근데 이 의라는 개념도요,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고 자꾸만 인간적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복음을 잘못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카이오 수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이 성경에서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납득 가능한 그런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히랍 철학자들이 이 디카이오 수네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철학자들이, 히랍 철학자들이 이 디카이오 수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수되어 왔고 또 교회 쪽으로 들어와서
이 성경에서의 디카이오수네가 아니라 인간적인 의미의 디카이오수네로 이것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랍 철학자들이 말했던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동원하여 그 의를 추구하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면 결국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이런 말하자면 인과율의 법칙으로 의를 이해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독교로 넘어와서 이런 개념의, 이런 의미의 디카이오 수네가 이 기독교 교리로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과 노력이 있다면 그것이 믿음인데, 그런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망과 그런 노력을 통하여 정말 의롭게 되기 위한 그런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게 믿음이라고 본 거죠. 그러면 결국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한다는 겁니까? 인간이 한다는 거죠. 이런 식의 이런 의 개념, 뭐 정의 이런 거잖아요. justice, 이게 다 이런 디카이오 수네에서 다 나온 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 중심적인 율법으로 이해하면 결코 성경이 말하는, 특히 이 로마서가 말하는 이 디카이오 수네라는 의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적 의라는 거죠. 즉 디카이오 수네 테우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디카이오 수네 안트로프, 이 안트로포스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디카이오 수네 테우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근데 디카이오 수네 안트로프로 가면 인간의 의가 돼버리면 그 순간 그것은 복음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제가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릴 겁니다. 좀 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첫 인간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의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3장 4절로 6절에 한번 가보시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먼저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먼저 먹은 쪽은 하와 여자 쪽입니다. 하지만 6절에 보시면 6절 하반부에 그런 말이 있죠.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여기에 함께 있는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단어예요. 임. 근데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with, 누구누구와 함께죠. 또 하나는 beside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와 함께, 또한 누구누구 옆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아담이 저만치 다른 곳에 있는데 그 함께한 그 아담에게 주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포함하여 옆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도 바로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 나무를 본즉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보편타당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하와만의 생각이 아니라 아담의 생각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요?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나무를 보니까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이게 소위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라고
보편타당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을 해서 보편타당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그 결정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그런 판단 속에 이런 죄악을 범한 것이죠. 이것이 말하자면 보편타당한 개념 속에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러한 이 문제들은 바로 인간의 죄된 실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이것을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은혜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 속에, 생각 속에 이것을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꿈틀거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 이해관계로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자신이 정한 이성적 원칙, 납득 가능한 법칙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카이오순의 테우가 아니라 디카이오순의 안트로프가 된 것이죠. 인간적 의 개념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처럼 돼야지라고 하는 이런 교묘한 마음이 바로 생겨난 것,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맥락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디카이오순의 안트로프로 넘어와서 이 복음조차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섬기면 복을 받겠지, 이렇게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내가 천국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지, 이런 식의, 이게 다 율법적인 인간적인 그런 디카이오순의 안트로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의 개념은 디카이오순의 안트로프, 인간의 의 개념이 아니에요. 디카이오순의 테우, 하나님의 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옳으심인 거죠. 하나님이 옳다 하신 거죠. 하나님이 옳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유도키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기쁨, 그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만족인 거예요. 우리의 만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으로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만족을 하잖아요. 우리는 다. 오늘 내가 해야 될 할당량을 했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만족감과 어떤 포만감을 느끼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디카이오순에는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 그의 기뻐하시는 뜻, 유도키야, 그의 뜻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옳다 하시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옳다 하시는 이 의의 개념이 어떻게 복음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보세요. 하나님의 옳으심이, 하나님의 옳다 하심이, 즉 우리를 향한 옳다 하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다는 측면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가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이제 우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옳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자격도, 위치도, 그러한 구속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이 현 실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아니야,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난 너를 만족해 라고 그렇게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디카이오순의 테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인간에게는 전혀 없는데, 그럴 만한 어떤 구속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아니야, 의로와라고, 옳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시는 그것, 의롭다 여기신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 이것이 디카이오순의 테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하시는 그 근거와 그 방식은 무엇이냐? 이 근거와 방식을 알면 이제 의롭다 여기신다는 그 칭의의 교리, 칭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미를 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근거는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대상에게는 정작 의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속량,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근거하여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만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어떤 기준이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이룰 때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막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킬 수도 없죠. 할 수도 없죠. 오히려 죄만 짓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가 친히 율법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근거하여 우리를 의롭게 삼아 주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런 구속의 제물로, 이게 죽음이거든요. 구속이 죽음이에요. 왜 죽음으로 내어주셨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사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가? 기꺼이 그 죽음에 자신을 내어드리셨는가? 죽을 수 없는 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 신의 죽음으로 자신을 드린 그 신의 죽음을 감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어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해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어 이제 우리를 통해 어떤 큰 일을 도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 우리를 의로운 자리에 부르셔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 목적,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간의 경중은 좀 다르지만 이런 거잖아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주를 위해 열심히 살자.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과 이 의롭게 되었다는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면 너무나 가난한 이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궁극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하자면 사용하고 써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의 그런 이유를 위해서 우리를 당신 백성을 삼으신 겁니까? 당신 부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냐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어 이런 자신의 신적 죽음,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유일한 답이 바로 이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신 것, 의롭다 여기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답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구속의 이유, 의롭다 여기신 그 궁극적인 동인,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나중 문제이며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신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의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유일한 동인이며 이것을 통하여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근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하시는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방식.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방식이 무엇이냐? 사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백미입니다. 즉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는가? 어떤 방식?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가? 바로 그 방식은 여겨주신 겁니다. 여겨주셨다. 이 여겨주신다는 이 단어가 그 히라버로 로기조마이입니다. 로기조마이. 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인간의 것으로 이렇게 여겨주셨다, 삼아주셨다. 이게 로기조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 동사가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이게 분사형입니다. 분사형. 그러니까 분사형이 형용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그런 사람을 강조하기 위하여 분사형을 쓴 겁니다. 하지만 의롭다 하신다는 이 맥락 속에 원래 풀 네임은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이 말이 풀 네임이에요. 의롭다 여기신다. 그러니까 동사형을 써서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게 사실 이 칭의의 풀 네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여기 이 얻는다, 얻었다가 로기조마이, 이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공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그렇게 로기조마이, 의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칭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3절로 6절에 가보시죠. 여기는 매 구절마다 로기조마이가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기조마이.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다 로기조마이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각 구절마다 로기조마이, 여겨진다, 여겨졌다란 이 동사가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의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의를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대표적인 신앙의 모델입니다. 모두가 존경하고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은 이 로마 성도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말하자면 신앙의 롤 모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용하면서 로기조마이를 쓰고 있는 이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얘들이 탁월하고 의로운 구속이 있어서 하나님이 의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로기조마이,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어떤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겨주심, 이 로기조마이가 매우 중요한, 이 칭의 교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로기조마이. 그러니까 이 로기조마이라는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 여겨주신다, 이 로기조마이란 이 말은 법정적 선언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판사가 어떤 피고인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보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법정에서 이 사람을 유죄하면 이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법정에서 이 사람은 무죄라고 선언하면 이 사람은 그 즉시 풀려나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로기조마이라는 이 여겨주심에는 신학적으로 전가의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가, 임푸타치오, 그러니까 임퓨테이션이죠. 전가, 이렇게 쉽게 전달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전가. 그러니까 칭의 교리에 있어서 이 로기조마이는 전가의 의미인 거예요. 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 디카이오스네 테우, 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된 거죠. 공식적으로 언제 전가되었다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을 때 이 모든 인간의 죄가 예수께로 전가되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임푸타치오,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예수께로 전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바로 로기조마이라는 거예요. 이 전가의 진리를 보여준다. 자,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죄 없는 죄인이죠.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죄 없는 죄인,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르심, 그의 기쁘신 뜻, 그의 어떤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죠. 이것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완성된 겁니다. 예수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 완성한 의를 이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로기조마이가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전가의 교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왜 이렇게 로기조마이를 했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모든 의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어서 그렇게 로기조마이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생활은 날마다 매 순간 이 로기조마이의 은혜를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걸 바라보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인정하는 것. 이 로기조마이의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의 매 순간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뭔가를 전투적으로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아니라 이 로기조마이의 여겨주심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누리는 겁니다. 이 은혜를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얼마나 큰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힘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이 은혜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것만큼 차등과 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복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복음을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성경은 이 여겨주시는 은혜란 말입니다. 이 로기조마이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냥 의로 인정해 주시는 이 로기조마이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로기조마이의 은혜가 아니라, 여겨주심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여김 받을 조건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셔요. 그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부자유롭게 우리를 이렇게 억누르는지 아마 경험하게 될 거라니까요. 인과율의 법칙은 그래서 아닌 겁니다. 이 로기조마이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신자는 이 안에서, 이런 은혜 안에서만 진정한 복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입니다. 인과율의 법칙이 아니라 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 믿음의 법칙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믿는 자이고 믿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인 겁니다. 성경은 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율법적 행위, 인과율의 법칙, 뭔가 보고, 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이걸 잘 생각해서 행동하고, 그래서 복을 구하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 언제나 로기조마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성경은 이 두 가지 길로 계속 우리를 제시하는 거죠. 너 어디로 갈 거야? 너 이리 가면 너 죽음의 길이야. 너 할 수 있어.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성전을 주신 거예요. 이걸 알아먹도록 하기 위해서. 너가 해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은혜만이 진짜라니까. 이 은혜를 믿어. 내가 베푸는 이 사랑을 너가 알면 돼. 경험하면 돼. 이런 단순한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0절에 한번 가보시죠. 여기에 그 유명한 노아가 등장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다. 이 의라는 말이 디카이오스, 이 디카이오순의 형용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거죠. 의롭고 완전한 자다. 그러면 우리는 요 말씀만 보면 뭐 노아가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보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 없이 그냥 이렇게 문자로만, 그러니까 구절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의 오해가 이런 겁니다. 앞뒤를 봐야죠. 앞뒤를. 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앞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 그 앞절 창세기 6장 8절을 보세요.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은혜가 카리스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그를 의롭게 여긴 로기조마이의 은혜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노아 시대에, 그러니까 노아는 이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 당대의 모든 사람들, 보편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모른 채 다 자기 힘대로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담들의 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로 8절 그 전에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여기 사람이 아담이에요. 원래 아담의 뜻이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이게 아담인데 단수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것은 원래 사람들이지만 사람들을 아담이라는 하나의 그 상징으로 표현한 겁니다. 성경의 기자가. 그러니까 아담은 뭐예요? 아담은 선악을 따먹은 선악의 구조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아담인 거예요. 이 인간, 보편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인간, 아담이 선악을 먹어 선악의 구조로 보는 이 모든 것들, 이성적 판단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땅 위에 6절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이 앞서 말했던 이 6절, 5절부터 7절과 8절의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으로 대표되는 보편 인간들은 다 아담처럼 선악의 구조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이 세상을 경영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노아만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기조 마이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겁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보편 타당한 사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납득이 되고 이해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그렇게 막 힘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자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편 인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은혜를 안 노아는 로기조마이, 입혀주시는 은혜, 거저주시는 은혜, 그렇게 삼아주시는 은혜, 덧입혀주시는 은혜, 인정해주시는 은혜, 그렇게 용인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칭의를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선악의 구조를 따라 살아가는 보편 아담이십니까? 아니면 로기조마이, 그 여겨주심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참된 신자이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이 칭의의 교리, 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이런 그 의미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한 그 히랍식 시간 개념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의미죠. 수평적,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 그러니까 모든 아담의 군상들, 선악의 구조로 판단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 로기조마이의 은혜를 아는 그런 시간, 그 로기조마이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수직적 시간의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보편 아담들은 크로노스에 따라 자기 힘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만이 화려한 아방궁을 쌓고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습니다. 물론 약간의 케바케가 있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크로노스의 아담적 삶입니다. 신자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에 연연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만 아주 특별한 시간, 그 감미로운 시간, 즉 카이로스의 은혜의 시간, 그 로기조마이의 은혜의 시간을 경험한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신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로기조마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전 존재를 특별하게 바꾸어 놓으신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의 하나님,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닌 순간을 영혼을 순간처럼 살아가는 참 영생의 성도들만이 이 카이로스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카이로스의 시간만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크로노스의 희노애락에 머물지 말고 이 카이로스의 진정한 은혜 안에서, 이 로기조마이 여겨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복음의 자유를 더 풍성히 누리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의롭다 여겨주심의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이 로기조마이 여겨주심의 은혜, 의롭다 여겨주심의 은혜 안에서 진정 더 풍성한 은혜를 더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며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여겨주심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열심히 산다곤 하지만 우리가 과연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크로노스의 이 시간에 묶여서,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서 이 카이로스 속에 역사하시는 그 로기조마의 은혜를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로기조마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